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다는 부분은 이제 자유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에 계속해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지진이 나고 또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풀려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간수가 그것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도망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말리게 되죠. 이 말리는 과정 가운데 이제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간수와 간수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갔고, 또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상관들을 마음을 움직여줬다는 거죠. 그 상관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는 그런 역사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 상관들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는 풀려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3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것으로 그치는 역사가 아니었고,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고, 이들이 풀려나는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이 이제 풀려나게 됐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러한 풀려나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놓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그런 어떤 불의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희가 그냥 우리를 가두어 놓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친히 너희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용기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을 했다가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여기 우리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 소아시아 출신의 어떤 그 곳에 살아 있으면서 그 어떤 혈통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받은 걸 통해서 로마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법대로 하지도 않고 갑자기 때려서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은 모르게 조용하게 또 내보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런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에게 이 로마의 그런 어떤 지배를 받는 지역에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는 그러한 우리가 당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도 당하지 않도록 이 바울이 자신이 또 용기 있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어쩌면 이 로마 시민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 선생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 이것들을 그냥 썩혀두지 않고 계속 이것을 활용하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여기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면 강하게 나타내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부분이 있으면 정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로운 외침을 계속 외치며 나아갔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로 하니 이제 그들이 이게 두려운 거죠.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이다. 이 제대로 법대로도 하지 않고 이들을 가두었다가 풀어준 것이 소문이 나면 그들도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오니까 그들이 이제 와서 권해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이러한 모습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큰 지진이 나서 그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로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의 상관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풀어주고 또 거기에 로마의 그 정확한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이제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루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그곳에 정의를 세워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가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 또 오늘 말씀에 이제 이들이 이제 권하여 이제 너희는 성에서 제발 좀 떠나줘라. 우리 빌립보에서 좀 떠나줘라. 왜냐하면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계속 장사에 대한 부분도 맡고 계속 어지럽히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다시 루디아의 집, 그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때 함께 기도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역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이게 바울과 신라의 그런 참된 선교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아이고 힘들다 그냥 도망가자가 아니라 끝까지 영혼들을 챙기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 일행은 어떤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만나서 위로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이제 알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쭉 가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급하게 썼을까? 전도여행을 다 마치기도 전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여기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일행은 처음에 갔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 바울은 어디에 가서나 먼저 갔던 것이 주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인 핏줄이 흐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선교 가는 지역마다 나와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이 유대 공동체인 회당이 빌립보보다 더 큰 어떤 지역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2절 후반부부터 3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여기 새 안식일은 세 번의 안식일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면 7일 곱하기 3일 적어도 21일은 있었다는 거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 뜻을 풀어서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열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풀었다. 우리가 무슨 강해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 풀었다 이런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귀한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합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을 전했을까?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까? 메시아는 적어도 저렇게 쉽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은 아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저 정도의 상태라면, 저렇게 심판받고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저렇게 쉽게 달리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그거는 아무리 우리 유대 율법에 의해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바울이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이제 풀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을까? 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와 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복음서일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일 수도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구약 성경과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한 이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너희가 믿는 그 율법에 그 사람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구약의 히브리어,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같은 단어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항상 두 부류의 무리가 모든 이제 선교의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그룹, 그리고 이거를 핍박하는 그룹.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보면 4절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왜 유대에 해당해 있을까? 이들은 아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교에 그런 해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그들은 유대교의 어떤 개종을 해서 그 안에 경건하게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걸 지키는 가운데 바울이 그 성경을 풀어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이 또 나옵니다. 여기 기부인도 헬라의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계층을 말하는데, 기부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귀부인의 귀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위나 어떤 등급에 있어서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의 부인.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인. 근데 이 데살로니가와 이 밑에 이 베레아에 있는 이 기부인들은 약간 여성이지만 자유로움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었고 여성의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편의 어떤 부분들의 다스림을 받지만 다른 어떤 유대보다도 조금 더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들이 쉽게 이러한 모임이나 이러한 신앙, 종교나 이러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이 헬라라는 지역이 오늘 이 부분 계속 마게도냐 쪽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 북쪽에는 마게도냐, 지난번에 나누었던 빌립보, 또 오늘 나오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다 마게도냐 지역이죠.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지역은 이제 그 밑에 쪽 헬라 지역에, 북부 헬라가 있다면 이 남부 헬라 쪽, 그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아덴인데, 이 통틀어서 이 두 북부와 남부의 헬라가 이제 똑같이 헬라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똑같이 이들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로마의 어떤 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유대교에 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 믿는 사람들이 또 따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반면에 5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핍박하는 그룹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저자라는 말은 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이제 불량배들을 통해서 소동하게 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거리에 있는 그런 불량배들을 통해서 소동하게 하고, 그들을 이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끌어내려 하였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이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편지를 이제 쓸 때 바울과 함께 안부 인사를 전하는 사람으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이 아까 얘기했던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이면 그 기간에 뭔가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가 이제 바울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야손의 집에 이제 분명히 저 사람이 잘 따르니까 저 집에 있을 것이다 하고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거기에 없었다는 거죠.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핍박하던 대상이 바울과 실라였는데, 이제는 이제 핍박하던 대상을 누구로 만듭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을 했던 그 대상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을 도와줬던 그 대상을 핍박하면서 무언가 증거를 찾아내려고, 지금 말하면 뭐 어디에서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핍박하고 나아가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읍장들 앞에 이제 가죠. 여기서 말하는 읍장은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 읍장들 앞에 끌고 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통해서 끌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그런 어떤 비슷한 부분의 어떤 핍박을 받았죠. 우리가 전하지 않은 도를 전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것을 이제 전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실라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사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그들의 어떤 핍박자들의 말에서 나왔지만, 이건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천하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세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근데 이들이 정확히 보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다. 이것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 이 로마의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말도 맞는 거죠. 다른 임금, 진짜 왕이 있다. 이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계속 얘기해 줍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는 그런 왕이 진짜 임금이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제대로 증거가 됐구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핍박하는 사람들도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구나.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심판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계속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제 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소동을 이제 일으키는데, 이제 그 말에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제 그 소동을 하는 부분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냥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로마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놓아줬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의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 거리의 불량배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읍장에게 말하니까 읍장들이 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심판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놓아주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이런 부분들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이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러한 핍박이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또 전하고, 이제 여기서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9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내용은 끝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아까 앞에 있던 적지 않은 큰 무리, 그리고 기부인, 이들을 두고 가는 건 바울의 선교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서 나와서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냥 밤에, 이 다음에 10절에 보면 밤에 이제 떠나오게 된 거죠. 베레아로, 그 밑에 지방으로 이제 떠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형제들을, 믿었던 형제들을 돌보고 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끝나기도 전에 고린도에 가서 그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걸 다시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워주고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오니까 이제 강하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계속 해주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말을 해주니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품게 되고 그들이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돌봄이 없었다면 그들은 또 쉽게 세상으로 갔을 텐데, 이러한 돌봄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알게 되고 그걸 이제 믿음으로 다시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처음에 왔다고 다 정착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때쯤이면
분명히 유혹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제 한 번씩 격려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전해주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이 디모데를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그들이 유대에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고난을 너희가 이방 땅에서 너희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영광의 부활을 맛보았으니 너희도 그 부활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며 세워주는 거죠. 핍박이 계속해서 각 지역마다 바울이 거쳐가는 그 시간 또 거쳐간 후에 핍박과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아도 그러한 핍박과 고난에 익숙해질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아무리 예전보다 덜한 핍박일지라도 그 모든 핍박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려면 이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고난과 핍박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희생, 우리의 부분들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고난은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이제 그 일행은 그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계속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작은 도시들은 다 저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그 밑에 베레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오게 되죠. 이제 여기 베레아까지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핍박을 피해서 밤에 베레아로 오게 됐습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가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동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그 가운데 나타났고 그때마다 있었던 부분이 이제 성령의 음성 또는 핍박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야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움직이지 않는데 고난이 오면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것을 저지하려고 해도 고난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무장으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절대 아니야 하고 닫혀있던 것이 고난이 오면 해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의 그런 어떤 결단과 새로운 모습들은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해제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무언가 꽉 치고 놓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놓고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베레아에 다시 갔습니다. 이들이 가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갔던 것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 거기서부터 이제 또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항상 지역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까? 바로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그 이방 지역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토착화를 이룬 그 이방의 사람들, 유대인이 그 지역에는 이방이죠. 그 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한인교회들이 세워지면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면 그 한인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이게 순리대로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곳에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 들어와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그 땅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에게 전했죠.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그럽다. 이제 이 너그럽다는 말이 베풀 때 너그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너그럽다는 말은 약간 고상하다. 약간 지적 수준의 어떤 그 부분에 이해를 통해서 뭔가 움직이는 약간 신사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느 정도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더 너그럽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열려 있다. 그래서 전한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저게 뭔가 새로운 복음인데 저게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베레아의 모습들, 이런 이제 조금 데살로니가와는 다른 모습들이 그 가운데 이제 있었고 그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 베레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같이 더 보기로 하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싸움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 바울과 실라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들이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을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탄,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계속 나갔다는 거죠. 그 안에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싸움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